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담기에 유익하고요. 또한 수신자에게 칭찬이나 책망하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나 사도행전 같은 이야기들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상징으로 가득한 묵시적 글보다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기에는 적합합니다. 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오는 구원에 대해 전했습니다. 바울이 온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 후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또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유대인의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문이라고 할 만큼 체계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인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의, 부활 등의 중심적인 교리를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궁극적인 구원 및 이방인과의 관계들을 언급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즉,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범죄들의 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상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성량에 대한 궁극적이고 온전한 해방과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사역을 이룬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더듬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세상과 율법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안 인사로 시작하여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구원, 교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 등을 가르친 후에 그 교리에 따른 우리의 삶에 대해 권면하고 다시 인사로 마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인사와 더불어 서론적으로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리고 2장까지 본격적으로 구원에 관해 진술하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성을 갖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누렸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인류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5장 11절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화평과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장은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공고함을 이야기하고요.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9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젖붙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지혜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이면서 이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미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12장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후 14장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서신서를 마칩니다. 그러면 핵심 구절로 로마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 인류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인류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두 정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는 것,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사명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영적 기쁨과 평안을 소망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로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